11월 5일 화요일 아침 묵상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감독의 자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열심히 하는데 성과를 잘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보면 가슴이 좀 아파요. 어떤 사람들은 대충 하는 것 같은데 성과를 잘 내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불쌍할 정도로 열심히 하는데 성과가 잘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좀 잘 들여다보면 조금 이제 방향의 문제가 있어요. 방향. 그러니까 열심의 방향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이렇게 방향들을 수정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좋은 결과를 얻어질 수 있도록 수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내니까 뭐 거기에서 이제 열매를 거두기가 쉽지 않죠. 예전에 제가 이제 결혼식에서 이렇게 축의금 받는 걸 좀 했었는데 이모가 막 급하게 전화를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혼식 장소가 신정동에 있는 목민교회였는데 아무리 가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내를 해주라는 거, 안내 자기 친구인데.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았더니 어디세요? 그랬더니 막 설명을 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울산에 있는 신정동을 찍어서 거기를 가고 있는 거죠. 양천구 신정동이 아니라. 저도 울산에 신정동이 있는 거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 뭐 고속도로에 진입하고 도대체 어디냐고 그러고 올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차를 빨리 달려도 더 멀어진 거 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 방향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미쁘고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미쁘고 선한 일을 위해 직분을 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직분 생각하면 집사, 장로, 전도사, 목사 뭐 이런 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직분은 좀 포괄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단순히 목사, 장로, 교회 직분을 넘어서 우리 가정의 어머니와 아버지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인 줄 믿습니다. 아무에게나 허락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다 그것들을 통해서 볼 때 이 자녀를 주어서 엄마와 아빠라고 불릴 수 있는 거, 어머니와 아버지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직분인 줄 믿습니다. 남편과 아내도 직분이에요.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한 사람을 남편으로 한 사람을 아내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여한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직분이 단순히 교회 내에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도 있는 우리 역할들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는 것들을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왜 줬냐? 선한 일을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선한 일이 뭐냐? 보기에 좋다란 뜻이에요. 우리는 선한 일이 죄를 안 짓는 일이죠.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되게 얘기하는 것. 그걸 선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돈을 훔치지 않고 정직하게 돈을 쓰는 것. 그것을 선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선하다는 건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선하다는 건 뭔가 질서가 잘 잡혀 있다. 우리 자연 만물 보면 와 좋다 그러죠. 그걸 선하다고 그래요. 우리 이렇게 멋있는 자연 환경들이 쫙 펼쳐지면 가을이니까 이제 단풍 많이 보시잖아요. 국화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와 너무 좋다. 아름답다. 그걸 선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로, 아내로, 남편으로,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교회 가정과 우리가 있는 육신의 가정을 우리 가운데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좋게, 보기 좋게, 질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내가 가정 안에서 내 모습이 변하지 않는다.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참된 기쁨과 평강이 임하지 않는다. 그러면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과 이런 직분과 또 이렇게 훈련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주시는 것은 가정이 행복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감독, 목사나 장로나 이런 사람들의 자격에 신앙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볼 땐 성경 공부해라, 매일 성경 읽어라, 기도 1시간씩 해라, 11조 내라, 뭐 해라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찾아보세요. 있나?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가정생활 할 때 술 취하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또 외부 사람들이나 사람들이 좋다고 얘기할 정도로 친절하고 선한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가정을 잘 돌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덕이 되기 위해서 뭘 주셨다는 거예요?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목적이 서로의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평안이 되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열심이 아까 얘기했지만 아무리 차를 빨리 밟아도 더 멀어지는 목동에 있는 양천구에 있는 신정동으로 가야 되는데 울산에 있는 신정동으로 가고 있는 거죠.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 한국교회 성도들 정말 죄송하지만 진짜 열심히 해요. 외국에 있는 성도들에 비해서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는 성도들이 지구상에 없어요. 그런데 삶과 가정과 교회 안에 복음과 십자가의 능력은 정말 우리 안에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아무리 작은 교회여도 복음의 능력들이 원활하게 나타나는 것들 미국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 교회들 안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들 되게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가정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적용하고 흘려보내는 그런 곳이 아니라 실제로는 내 신앙은 내 거고 가정은 내가 꾸려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배우면서 그것들이 서로를 향한 것들이 되지 않으면 실제로는 능력을 경험하고 그 열매를 경험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있는 신앙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한 거라는 걸 명확히 알아야 돼요. 내 가정과 내 교회의 가정을 위한 것임을 알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신앙의 열정을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잃어버립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가정이 평안하면 교회에서 목소리가 크지 않아요. 가정이 힘들면 이것저것이 다 서운합니다. 실제로는 다 가정이 문제예요. 그런데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교회를 안 나와요. 이건 신앙이 왜 하나님이 신앙을 주셨는지, 왜 우리 보고 훈련받으라고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반에 왜 신청을 안 하냐고 물어보면 제가 집안일이 좀, 제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제가 좀 요즘 그럴 만한 여유가 없어서, 그럴 만한 여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공부하게 하시고 그럴 만한 평안을 가정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는 건데, 이게 딱 분리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세상 일, 교회 일. 세상 일 하지 마십시오. 세상 것들. 그러면서 성도들이 밖에 세상 일 하면서 벌어온 헌금은 왜 그렇게 강조해요? 까놓고 얘기해서. 세상 일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30년 동안 세상 일 하시고 3년 겨우 하나님 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30년 동안 오직 가족을 위해서 먹고 사셨어요. 세상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정의 기초를 놓으셨고, 할렐루야, 그것의 운영함을 우리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그 운영을 아담에게 위탁했잖아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을 돌보는 것 역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신앙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인들 안에는 굉장히 딱 분리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배워와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누가? 예수님이. 그건 예수님의 삶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진짜 제가 이 얘기하면 아무도 말 못해요. 그래도 뭐 세상 일보단 교회에 집중해야지. 그럼 예수님은 30년 동안 세상 일 하신 거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새벽 제단을 쌓는 이유가 뭐예요? 가정을 위해서예요. 우리가 성경을 더 열심히 배워야 될 이유가 뭡니까? 서로의 관계를 위한 거예요. 거기서 사시는 능력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면 능력이 있습니까? 교회 내에서 서로가 아웅다웅하고 싸우고 찢어지고 뒷담화하고 원망하고 상처받으면 그 교회 안에 능력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세요? 교회가 서로 싸우는데 에너지를 다 쏟아서 능력이 없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 안타까운 소식들 들을 때마다 어때요? 저 교회가 정말로 목회자와 성도와 서로가 하나가 되면 얼마나 많은 복음의 능력들을 행하겠어요. 근데 그러지 못해서 매번 갈라지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진과 에너지가 거기에 다 쓰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일터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의 직분을 주시고 삶의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건 결코 그것들과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그곳에서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런 말을 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제 가정에 연약함이 있는 것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말할 수 없는 부족함들로 가득 차서 고개를 들기 어려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묵상하는 것들이 서로와 관계 안에서, 가족 안에서, 또 우리 교회 가족 안에서 흘려보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능력을 경험할 수 없으며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래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힘들 때 은혜를 받아서 응답받았어요. 그 응답을 받아서 은혜로 교회를 열심히 섬겨서 직분도 받았어요. 그 직분 갖고 서로 상처 주고 높낮이를 따지고 체면 따지고, 그럼 그게 진짜 선한 능력입니까? 그게 선한 열매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을 못하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역할을 못하고,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못하고,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못하고, 자녀는 자녀의 역할을 못해서 가정이 날마다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엮이는 가족이 되어서 오히려 같이 있는 것과 가족들이 함께 무엇을 하는 게 불편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하고 회개해야 될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내가 남편을 대하는 태도, 내가 자녀를 키워왔던 방식, 내가 문제를 바라왔던 태도, 내가 타인과 교회를 바라봤던 방향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신앙 얘기가 어딨냐고요. 감독이면 어마어마한 위치예요. 감리교회에서 감독은 최고죠. 목사를 상징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목사는 뭐예요? 맨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게 다 목사의 직분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술 마시지 말래요. 돈 빌리지 말래요. 싸우지 말래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래요. 침착하래요. 자녀 잘 키우래요. 온전히 가정을 건사하래요. 지금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 그것들을 위함이고, 너희들 가운데 직분이 있는 것은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우리의 가정과 서로의 관계 안에, 가족 안에 흘려보내지 않으면, 목사님 우리 집은 나만 믿어요. 예, 선한 능력이 악한 세력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성경에 7번씩 77번까지도 참으라고 해서 제가 참고 있어요. 성경을 거기까지만 아는 거죠. 그 구절 한번 제발 좀 읽어보세요. 참으라는 얘기인지. 제발 앞뒤 문맥 좀 한 번만 읽어보시고 참으라는 얘기인지. 못 참는다는 얘기예요. 참 아이러니하게. 못 참는다는 얘기라고. 베드로가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몇 번까지 용서해요? 그래, 7번씩 77번에도 용서해야 돼. 그런데 그게 되겠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용서는 너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란다. 남편이 용서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끌고 나오란 얘기예요. 꾹 참고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교회를 서로 돌보고 선하게 세워가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을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신정동이 결혼식을 울산에서 하겠어요? 부부가 다 신정동에 사는데. 그런데 거기 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이라도 어린아이와 같다고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받아먹고 그것을 삶으로 흘려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설교 중심의 파편적인,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잘못된 가치관들이 바뀌고, 그럼 물길이 바뀌는 거예요. 물길이 바뀌면
이제 메말랐던 땅에 새싹이 돋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여, 여기에 무슨 신앙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통해서 목사님 어떤 구절에 보면 뭐 목자나 또 교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가르치고 기도하며 그걸 하는 이유가 이걸 위한 거라는 거예요. 디모데 전후서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제일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가정에서의 직분, 교회에서의 직분이 정말 서로와 교회 가족과 육신의 가정을 평안하고 기쁘고 덕이 되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 산파들이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이 한 발자국 먼저 가셔서 아이들을 구하시잖아요. 그걸 가정으로 흘려보내란 얘기예요. 자녀가 무언가로 절망하고 있을 때 괜찮다,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잖아, 뭐가 사람이 없잖아, 우왕좌왕할 때 하나님이 한 발자국 앞서 가잖아요. 그럴 때 거기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 가정과 서로를 향해, 가족을 향해 힘들어도 답답해도 흘려보내고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미쁘신 일을 위해, 선한 일을 위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교회의 직분과 가정의 직분들이 날마다 열매와 능력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